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쉼을 허락하여 주셨고 안식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 또 한 해 마지막 주일의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 한 해 동안 예배를 잘 지켜주셨고 또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셨고 또 예정하신 대로 저희들의 목적대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주님 합당한 은혜를 주셨고 긍휼과 또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동의함을 받으셨던 하나님, 모든 것이 이제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온전케 됨을 또 한 번 선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뢰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52주. 여러분 52주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본성전에서 52주를 다 드리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외부에 출타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본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가졌을 때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듣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전하고 가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잠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팁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알고 듣고 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봤는데요. 이 노고스와 그라페, 레이마라는 세 가지 형태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고스라는 것은 사실상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노고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칭 정도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노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라페는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처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기록된 말씀이 그라페라는 것입니다. 그라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이것들이 그라페에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막 네마의 음성을 듣다, 네마의 음성을 들었느니 뭐를 하느니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보셨죠. 선포된 말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특별한 말씀, 이 설교 말씀으로 선포되고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 말씀을 네마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다면 네마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처럼 마태복음 27장 14절에 한마디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누가복음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런 것들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인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레마의 말씀이고 그 두 구절만 그라페의 말씀이고 두 구절만 로고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시로 드렸던 그 말씀은 이런 말씀들이라는 것을 예시로 드린 거지, 그 두 구절이 로고스고 두 구절이 그라페고 두 구절이 레마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 게 네마의 말씀이고 네마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귀를 열어서 잘 들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단장하고 준비하고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릎을 조아리고 앉아있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아무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네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자양분이 되고 영양분이, 그게 영생입니다. 하찮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하찮게 취급해가지고 여러분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사느냐의 이 사는 영생의 말씀을, 소성케 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국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 오래 살 수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일심으로 하나님께 아니자는 말씀으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첫 번째 제목을 저는 만유의 대주제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대주제. 여러분 대사관이라고 그러고 대사라고 그럽니다. 그는 뭡니까? 대사는 나라를 대신해서, 외국에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일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 대한, 자국민에 대한 모든 일을 대사가 봅니다. 그리고 무역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교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대사를 통해서 이룹니다. 각 나라끼리요. 대주제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나라에 대표되는 대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요, 대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대주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주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못 박으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둘러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지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무지했습니까?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결국 지식이 없어서, 학식이 없어서,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소리, 대주제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옳은 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만유의 대주제의 소리를 들으라. 천지를 지으시고 관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대주제의 소리를 들은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욥기서 9장 8절로 10절을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도다. 홀로 하늘을 펴셨다고, 물결을 밟으셨다고, 모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밀실 같은 모든 그 별들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펴시고 만지시고 관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복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부유함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더 사람의 소리보다 민감하게 들으십시오. 그 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주제의 하나님이신 예수의 일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일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일각 정도라는 것입니다. 별들과 우주 만물을 운영 관리하시는 하나님, 사실 인간의 한 사람을 보실 때는 먼지만도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어떤 것에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소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변질되지 않게 하십시오. 대주제의 소리를 듣고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분은 바람의 소리에도 당신의 목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식물에게도 당신의 소리를 담아 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분의 소리가 들려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어놓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철저히 경외할 때 귀가 열리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그분께 열어놨을 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요, 귀를 여러분의 생각으로요, 귀를 열어놓을 수도 있고 닫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을 보고 있어도요, 그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귀를 열어놨느냐, 그분을 향해 귀를 열어놨느냐, 열어놓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눈을 껌뻑껌뻑 한다고 해서 들은 거 아닙니다.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귀를 열어놔야지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귀를, 이 청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결제, 정결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제를 내리시지만, 결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에 사인이 들어가야지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병 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구원의 가장 큰 선물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녀들이 삶 가운데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낫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은 모두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가능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동북아의 기도부대를 세우자. 나도 그 기도부대의 특급 전사가 되자. 아멘. 여러분이 기도부대의 특급 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부대의 명칭을 써놓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계속 여러분들의 뒤를 미뤄왔습니다. 기도에 충만할 때 복음 전함의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불행의 열정은 기도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기도부대의 12가지 실천사항을 제가 지난해부터 2년 전부터 내가 기록해놓고 여러분에게 계속 그거를 읽고 묵상하면서 나도 그 12가지 중에 몇 가지를 지금 행할 수 있는가, 그 12가지를 다 채울 수는 없는가, 아니면 내가 채울 수 있는 방법, 내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보니까 12가지 제가 적어놓은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자는 고난 속에 만들어집니다. 기도자는 마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거행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너진 경외심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7번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12가지 동북아의 특급 전사들이 지켜야 될 기도 부대의 용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더 가까이 접근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예수 이름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물음표를 줬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크레딧 카드보다 월등하게 힘을 실어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이름은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금 카드만 하나 받아도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이 크레딧 카드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름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나 사용의 모든 것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나타나는 것들, 그거는 예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기의 이름이야 자신의 배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일들에 응답되는 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기도자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안진병이는 은과 금을 받지 않고 일생일대 최대의 사건인 일어서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오늘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과 금으로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가 은과 금을 많이 받아서 엽전을 많이 받아서 모아서 아마 그의 생각은 아마 그 안진병을 일으키는 자기의 그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그것도 포기하고 그냥 삶 자체가 나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연명하는 도구로 그 구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추측할 뿐이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우리 기도하면서 그를 추측할 뿐이에요. 그가 어떤 생각으로 거기 앉아 있었고 돈을 모아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 삶을 연명하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은과 금으로 안진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에게 돈을 주어줘도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하지만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없는 걸 돈을 빌려다가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예수가 준 크레딧 카드입니다.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예요.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여러분에게 헛된 꿈과 헛된 망상을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팔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향하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가 구걸했다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시기가 있었으며 언제 한번 뛰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의 모든 어려움과 그 불편함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하나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능력을 바로 알고 사용하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싶다면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고 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으로 선포하자. 아멘. 여러분에게 또 하나 주어진 것은 예수의 이름 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맡기셨다 할지라도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말씀이 빠진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면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면 감성적인 사람이 되고 말씀만 알고 있으면 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두 기둥의 균형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건축자들이 할 일입니다. 성령과 말씀, 말씀과 기도. 제가 5년 전부터 그거 만들어 놓고 여기 벽에다 붙여놓고 여러분들 늘 보기를 합니다. 이 균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뭐가 된 줄 아세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상한 사람.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는 사람 머리가요,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머리가 커져가지고요, 흔들거려요. 머리가 무거워서요, 넘어지질 않는데 곧 넘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늘 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만 한 사람도 늘요, 내가 기도하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대요. 이런데요. 그거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말도 지혜롭지 못한 표현을 해서 망신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지혜롭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지성과 감성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진정한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지성은 성경적 지식을 채우는 것이고 감성은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합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만 성경만 안 돼요. 성령 안 충만이에요. 반충만. 성령 반충만입니다. 한 가지를 했을 때 항상 균형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찌개를 안 집었으니까 모르지만 물찌개에다요, 물 한 통 가득 싣고 여기다가 물 반 통만 담아도요, 이게 흔들거려 가지고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물 한 통만 담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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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한
기울여가지고 지게를 안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어렵네요. 지게도 옛날에 나무를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나무 중심에다 딱 지게를 딱 꽂아야 돼. 그리고 딱 이렇게 해야 돼. 요만큼만 비틀어져도요, 한 10분만 내려오면요, 갈비뼈가 굳어버려요. 이렇게 비틀어서 와야 되니까. 우리의 인체는요, 양쪽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반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반반이 양쪽의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다. 저는 이거를 인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도요, 성령과 말씀으로 두 균형을 잘 이룬다면 진정한 성령 충만을 맛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만 해라. 또 어떤 분은 금식만 해. 어떤 분은 말씀만 읽어라. 기도가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이겠죠. 그분의 생각.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적절하게 기도했다면 읽으라. 읽을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게요. 기도할 무기를 가지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거에다 기도해서 무엇을 채울 것입니다. 마귀 생각을 가득 채워요? 기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기도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풀어나갈 때 그게 예수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의 막을 장애는 더 이상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고 또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합당한 것들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귀도 꼼짝 못하고 7개로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는 묶여서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재정을 방해하고 환경을 방해하고 질병으로 자꾸 인간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 마귀, 이 저주의 세력을 단번에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생활전선에서 여러분은 자주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기적의 이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가정에 나갔던 물질은 다시 돌아올지어다. 막혔던 것들은 열릴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부위, 우리 신체에 약한 부위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싹 떠나갈지어다. 유전적인 질병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애갓집도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분도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욥의 생각을 찾아보십시오. 욥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두려워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망을 생각하면 사망이 나에게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유전적인 질병 끊어야 돼. 여러분 대해서 끊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유전적인 질병, 염색체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전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암이든 뭐든 흰머리든 대머리든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십시오. 난 그러고 싶어요. 흰머리 난 사람들 그냥 나하고 좀 합숙훈련 했으면 좋겠어요. 대머리 된 사람 합숙훈련 좀 했어요. 예 못난 사람은 합숙훈련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않고 내가 흰머리였다면 내가 반드시 바꿨을 것입니다.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리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머리가 벗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이루십니다. 올해 그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사용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이 200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그 이름의 능력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내년엔 더욱 많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주어지면은요 금방 입이 벌어지고 기쁨이 오지만 그거는요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랫동안 울림이 되잖아요. 예수 이름의 울림 같은 것은요 여러분요 영영 지워지지 않는 것이 언제라도 사용할 닳지 않는 것. 여러분 돈을 주었는데 돈이 닳지 않습니까? 아니요. 돈은요 없는 사람에게 불우한 사람에게 돈은요 날개가 달려 덧쳐서요 봤냐? 없어졌어. 봤냐? 없어졌어. 이러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생각, 써보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렸다. 다 쓴 거죠. 써보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렸다. 가난한 집안의 물질은 날개가 달쳐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뭄에 물 한 바가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논바닥에 물 한 바가지 부어보십시오. 흔적도 없이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가뭄 때는요 학생들이 막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저수지에서 물을 떠다가요 바켓으로 물을 떠다가요 논에다가 막 붓는 거예요. 가뭄 때 모를 심어놨는데 논이 쩍쩍 갈라지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살려야 된다고 갖다 부으면 바켓으로 하나 낑낑대고 20분 동안 들고 와서 딱 부으면 흔적도 없어. 다 구멍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 줘서 되겠어요? 엄청나게 부어줘야지요.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넘쳐나도록 그것이 그 갈라진 그 사이에 다 채워지고도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은 것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없이 믿음이 충만 없이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십시오. 묵상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감사 영성일지도 이제 2015년부터는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안에서 풀어져 나오는 것들을 좀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오늘의 일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엊그제도 행사에 갔는데요 핸드폰을 놓고 온 사람이 3사람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놓고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에 부랴부랴 뛰쳐들어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는데 그냥 목사님 한 분이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야. 휴대폰을 놓고 갔다. 성전에다 또 휴대폰을 놓고 식당에서 이거 화장실에다 휴대폰 놓고 이거 주인 누구야? 1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망각의 영들이 계속해서 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록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멍해를 지어주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발판을 저는 뒤에서 기도하면서 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이 결국에는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저는 그래도요 그거 감사일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써왔어요. 하루에 5가지 3명을 축복하고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일을 적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4일만 적으면 365일 동안 감사일지를 기록해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섬세하게 감사일지를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것을 소중히 할 때, 잘 해낼 때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기십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작은 일, 청소하는 것부터 아니면 심부름하는 것부터 가리키다가 나중에 큰 일, 성전지기를 맡기고 또 성전에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처음에는 작은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릇을 키우십시오. 기도의 그릇을 키우고 묵상의 그릇을 키우고 축복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주고 싶어도 그릇이 작아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최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릇을 가지고 계신다면 진짜 주님의 고민이란 것입니다. 많이 주고 싶은데, 정말로 부어주고 싶은데, 흘러 넘치도록 주고 싶은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주십시오 하니까는 좀 주다 보니까 끝이요. 그 사람은 그게 만족이야.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릇을 키우십시오. 은혜의 그릇을 키우시고 축복의 그릇을 키우시고 땅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하나님 땅을 주려면 한 100만 평 정도는 주십시오. 5평, 10평, 100평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100만 평 정도는 주십시오. 그래서 주차도 막 한 10만 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교회를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포부를 꺾을 사람도 없고 여러분의 꿈을 꺾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기대를 꺾을 사람도 없습니다. 많이 크게 가지십시오. 동부의 건축자들이 해야 될 일이 됩니다. 큰 비전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한번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그릇으로는 그 큰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릇을 크게 만드십시오. 학교에서 보니까요, 이 물질이 누구 것이었습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교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말이니라.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의 대역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말씀하신 걸 들어보십시오. 학계에서 2장 18절에 19절에 여호와께서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해보라. 곡식 종자가 우리의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석류나무가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마음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첫 삽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니라. 실제로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첫 삽을 뜨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곡식 종자가 우리의 창고에 없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노라. 너희들이 성지대를 쌓을 때 그 시간을 추억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언제부터 쌓았는지.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내가 복을 주기 시작했노라. 그날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2010년부터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날부터 여러분에게 복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복이 완성될 때입니다. 흘러들어간 것들이 여러분이 논 사이에 이제 물이 가득 채웠다면 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속에 흙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논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 물은 여러분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 물은 축복의 물이며 차고 넘쳐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선포하여 성전 건축도 이룹시다. 성령 충만하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상의 하찮은 일이라도 예수 이름을 빌러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십시오. 주님이 합당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생각지 않으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합당하지 않은 자도 자식에게, 불의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천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201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15년 을미년 양의 해, 양의 해, 오늘 양의 해인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양의 해에 자기의 해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내년에 대박입니다. 아멘.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르고 이제 성전 건축에 필두가 돼서 그 사람의 이제 그 축복이 이제 땅에 이제 가득 채워졌다면 위로 흘러 넘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까지 잠재되어 있는 모든 그 축복의 물들이 이제 땅에 가득하게 편만하게 됐다면 이제 2015년은 그 땅 위로 올라오는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대주제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을 쌓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했을 때 내 창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 나는 아마 사업에 아마 미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번창할 수 있었을까? 가정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부유함이 우리 가정에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처럼 차고 넘쳤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만 남기는 2015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들었던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을 당당하게 성령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